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동영상을 통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과 129편입니다. 시편 128편은 127편과 한 쌍을 이루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편 127편이 하나님 편에서의 일에 주목하고 있다면 시편 128편은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편에서의 일에 주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8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요. 시편 127편은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지키지 아니하시면, 이렇게 시작했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128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복에 우리의 관심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2절에서는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약속한 것이지요. 우리가 아무리 수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신다거나 재앙을 내리신다거나 전쟁을 일으키신다면 우리 손으로 수고한 것들을 우리가 거둘 수 없을 것입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손으로 하는 일들을 형통하게 해주시고 그 열매를 우리가 스스로 거두고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가정의 복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이 많은 자녀를 낳을 것이고 자녀들은 식탁에 둘러앉은 어린 감람나무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감람나무 역시 한 그루에서 많은 열매들이 맺히는 나무라는 걸 생각해 보면 3절은 주로 가정이 번성할 것을 말하고 있지요. 화목하고 다복한 가정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복됩니까? 4절에서는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한 뒤에 5절과 6절에서는 평강과 번영을 말합니다. 2절, 3절이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복을 말했다면 5절, 6절은 공동체 차원의 복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루살렘에 전쟁의 참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이처럼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주민들은 장수하면서 자식의 자식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특히 고대 근동에서 거의 매년 봄마다 전쟁을 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큰 위로이자 복이 아닐 수 없죠. 시편 128편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개인적인 차원과 공동체 차원에서 허락하실 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수고한 대로 결실을 얻을 것과 화목하고 다복한 가정이지요. 수고한 대로 결실을 얻는다는 것은 성공적인 인생을 말할 수도 있고 풍요로운 인생을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공동체적으로는 전쟁이 없어서 평안한 중에 장수하고 그 장수하는 인생 동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게 될 것을 말했습니다. 우리는 특히 128편의 시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그의 길을 걷는 자, 이렇게 해석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대로 실천해서 오늘의 시가 약속한 복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9편은 많은 고통을 당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노래합니다. 이 시를 히브리어로 보면 마니라는 단어가 맨 첫 번째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이 정말로 많은 괴롭힘을 당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지요. 어릴 때부터, 즉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태동한 때로부터 많은 괴롭힘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3절은 그 괴롭힘을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라고 해서 물리적인 괴롭힘이 심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4절에서 시인은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줄은 이스라엘을 포박하여 포로로 끌고 가거나 노예의 속박으로 묶은 줄을 가리키죠. 그런 줄에 묶여서 옴짝달짝하지 못하게 된 이스라엘을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줄을 끊으시고 자유케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줄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하여 끊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끊으신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묶음으로써 하나님의 개입을 불러온 대적들은 수치를 당하고 물러갈 수밖에 없겠지요. 그들은 지붕의 풀과도 같아서 채 자라기도 전에 뙤약볕에 시들어 죽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들어 죽고 만 풀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 즉 추수하는 일꾼들의 손이나 그 품에 차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아무런 결실도 맺지도 못하고 채 자라지도 못한 채 말라 죽어버린 풀을 거두겠습니까? 그것들은 버려지거나 아무런 주목도 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말 것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하여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할 것이죠. 우리는 시편 129편의 시인이 자기 등을 갈아 고랑을 길게 짓는 것 같은 괴롭힘을 여러 번 당했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지킨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해서 괴롭힘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뙤약볕 아래 채 자라지도 못하고 타들어 죽고 마는 풀과도 같아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지요. 이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우리의 대적이 우리를 묶는 모든 줄을 끊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주목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백성이라고 오늘의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묵상하는 시편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결국 시편 129편은 우리의 인생에 아무리 많은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경배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수많은 어려움과 괴로움 중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 눈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향하도록 우리의 고개를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득문득 하늘의 구름을 보면서 그 구름 너머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만 몰입하면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때에 정작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요. 이런 어리석음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하겠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 또한 묵상의 결과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런 말씀을 붙들고 다음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의 경건하고 순종하는 삶으로서 증명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경건한 습관을 통해서 언제든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 주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시편 128편과 129편을 통하여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의 경건하고 순종하는 삶으로서 증명할 수 있기 원합니다. 과연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은즉 그 약속하신 복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경건한 습관이 우리에게 있게 하사 언제든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 주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받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